할아버지 고 양추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독하기를 누르면 매일 성경 한 장씩 3년에 1독 할 수가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냥 구독하기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12.3 그 계엄령 선포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두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감지한 2022년부터 하고 왜 감지를 했냐면요. 우리는 국가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뉴스를 딱 보니까 2022년도 말에요. 우리나라 한미동맹이잖아.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해갖고 식민지 생활 36년을 해갖고 우리 일본하고는 군사적 동맹을 안 맺잖아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을 방어한다고 일본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있어. 그 나라 내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보다 힘이 더 센 나라는. 오늘 뉴스를 보는데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이라는 거야. 한미일동맹. 3년 전부터 갑자기 이거 큰일 났다. 일본이 누군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친일파들이 대거 막 중요한 자리를 막 들어갔더니 드디어는 독립운동가들의 흉상들을 육사해서 치우질한다. 막 독도 지하철역마다 있었던 독도 그걸 모형을 막 치우질 않나? 그러더니 이번에 12.3 계엄령 딱 터졌을 때 일본 극우파들이 막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정부인데, 여러분. 일본 극우들이요, 독도에다가 자유대 보내렸어요. 걔네들이 자유대가 올해 초에 계엄령법을 만들었다고. 지네 나라에서 계엄령 하냐고, 걔네들은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식민지로 사용했던 나라로 생각해요. 일본 천황이 1940년도에 퇴각하면서 뭐라고 할까? 다시 돌아온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사를 잘 까먹는다고.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12.3 계엄령 이후에 주가가 폭락했죠. 환율이 막 상승해버리죠. 나라가 불안하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 환율 상승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꼴이 2500년 전에 에스겔 시대에도 비슷한 꼴이 있었어요. 이게 왜 망했느냐? 이 사람들 간단해요. 사람들은 막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애굽한테 동맹 맺었더니 애굽이 또 배신하고 그거 아니야. 인간들은 에덴 동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도 못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점치는 자, 주술사,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갖고 이놈들 봐라 하고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마저도 쳐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점치는 자하고 주술사하고 우상숭배예요. 나라 망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부인이 막 무당들 찾아다니고 국무총리 부인이 뭐 박지원 국회의원이 그 얘기하대. 전 국정원장이 그 사람 정보가 빨랐가 봐. 이렇게 이 뒤를 다 알아보고. 국무총리 부인이 더하다며. 아주 그냥 무당 전문가라며. 무속 전문가. 나라 꼴 왜 그래? 또 이런 설계하면 또 기적. 너는 어느 쪽이냐? 어느 쪽 아니야? 하나님 쪽이야. 나는 정당 하나 가입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막 선포할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 후리해. 나 이쪽 문재인 정부 때 막 저기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지소미아 안 한다고 해서 왜 몰래 하냐? 이거는 차라리 저렇게 그거가 더 낫다. 쟤네들 내 색깔 이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 지소미아 해왔잖아. 5년 동안. 그 국민 속인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뭘 봤어요?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이제 기억을 되살립시다.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에스겔한테 이스라엘 땅을 보고 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 보고 오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기원전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이렇게 와닿았을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염해고 여기가 홍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비옥한 땅이 있는데 여기가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그 한 1600km 1600km 정도 떠 있어요. 엄청난 먼 땅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니들 범죄했으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 하고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끌고 가겠는데 그때 순순히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냥 끌려갔어. 근데 여기에 땅도 아깝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토착 기득권 세력들이 지주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가 버티는 거야 여기서. 근데 예스겔은 그 그발강가에 바벨론 그발강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이 이게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지법을 썼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고 말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내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봤어. 보고 왔어.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킬 거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근데 그 12장부터 24장까지 뭐냐면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그 멸망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그것을 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본 것을 선포하는 게 12장부터 24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누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스겔에서 보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근데 그러니까 12장부터 24장까지는요 주제가 크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성실한 이스라엘 그 쓸모없는 이 포도나무. 그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이 포도나무 비유가 15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는 16장으로 가면은 부정한 아내가 강보에 쌓인 아기 이렇게 보여주고 그 23장에 가면 부정한 두 자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정한 인간들, 불성실한 인간들, 쓸모없는 인간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의 주제가 12장부터 24장까지는요. 뭐가 냐면 첫 번째로는 부정한 인간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죄에 대한 심판. 부정하면서 불성실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까먹고 세상에요. 여기에 뭔 짓을 하냐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도 포로로 끌려가고도 뭐를 했냐면요. 여러분 성전에다가 태양신을 놓고 태양신을 섬겼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 문희는 기독교인인데 점 보러 다닙니까? 너는 무속이냐 그거는. 제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 좀 창피스를 시켰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아무나 교인이라고 안 해줬어요. 이투스란 표시라고 원래 숨었는데 여기 막 물고기 표시 있죠 이투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요 교인이 되려면 1년 동안 세례교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들어갔어. 어떻게 불경건하게 잘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놈이 들어오냐고 해갖고. 그리고요 3년 동안을 연수를 시켜. 그리고 나서 예배를 정식으로 참여하는 게 그게 거룩한 성도입니다. 어디 막 그냥 막 경품 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장사하는 거냐 장사. 지금 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있잖아요. 소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늘 있죠. 여러분 노아 당시에 8명 남겨놨어요.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이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배사 아벳느고 소수 많지 않아.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오늘은 내가 좀 개괄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시간 좀 길어져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 유다 왕국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나중에는 예수께서 재림하는 것까지 쫙 내다보는 엄청난 그 서사시적인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11장, 어제 11장 봤죠? 어제 11장. 그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서 잡혀서 처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온 거예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여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보고 온 거야. 근데 12장부터 이제 선포를 해야 돼. 근데 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12장은요 완전히 그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문과예요, 이과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문과 이과도 아니라고. 12장만큼은요 이 선지자가 뭘 하냐면 문화예술 퍼포먼스를 해. 퍼포먼스. 문화예술계라니까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자기를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듣는 거야. 포로까지 잡혀갔는데도 이 하나님은 니들 여기 있으면 그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다 죽으니까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니들 다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저주했다 이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평안하다. 하나님 지켜줄 거야. 여러분, 나는요, 지금 뭘 느끼냐면, 가난한 사람들 너무 살기 힘든 나라가 돼버렸어. 이 선진국이, 10대 강국이.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중요한 계기예요, 이게. 제왕적 대통령 뭐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라는 기회가 온 것 같아. 아무튼 그걸 두고 기도만 해야지. 우리는 정당이냐니까 기도만 해요. 목사가 정치 참여하고 막 정당으로 들어가면 이건 가라야 가라. 가라는 용어 썼네. 친일청사 일제청산하는 사람이. 아무튼간에 이 거짓된 낙관지에 파묻혔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1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땐 희망을 갖지 마라. 니들은 망한다. 왜요? 점치고 주술사 우상숭배 이것도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고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니들은 기근과 궁핍으로 이제 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12장의 핵심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얘의 그 다음에 드바르라고 하는데, 드바르를 이 원형으로 하면 따발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인데 이 말씀인데 누구의 말이냐면 the word of the Lord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 따바르라는 게 이 다바르라는 말이 요 단어가 뭐냐면요, 네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 말씀이 이 시대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말, 자기 생각대로. 나는 충격을 받았네. 지금 이 시대의 본질은 계엄령 전국에서 주술사, 점치는 자, 우상숭배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라는 이 복선이 있는데, 그거를 건들지 않고 뭐 가정행복이냐 뭐냐 하나 희한한 것들을 아니, 지금 사람들 저기 뭐 실식당의 원인이 근본적 원인인데 근본적 원인을 그대로 놔두면 되냐고. 근데 아무튼간에 그 얘기는 이 시대에 잠깐 비켜두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뭐냐면 상징적 행동을 해요. 풍요.
풍류가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라고. 알레고리. 알레고리.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알레고리적으로, 이게 성경 해석은 원래 알레고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알레고리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해석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하면 풍류적으로 원래는 포로를 변장하는 거야. 포로를 이제 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끌려가는 퍼포먼스라는 거야.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2번이나 포위된 도시로부터 도피하는 상징적 행동을 해요. 그게 1절부터 20절에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12장 21절부터 14장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한테 막 경고를 합니다. 니들 어떻게 여기가 평안하다고 하느냐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알레고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이 사람이 도피하는 상징적인 포로로 도피하는. 이제 근데 12장 21절부터 14장까지는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아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고 있는데 평안하다, 우리는 잘 살 거야 요짓거리 한 거예요. 고짓거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훈계, 거짓 선지자들은 훈계랍니다. 정신 차리라 마 이렇게 훈계. 제가 아무리 이걸 떠들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게 뭐냐면 신문쟁이가 되자. 언론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언론 들어가가지고 30여 년 동안을 계속 한국교회 갱신해서 떠들어댔어. 그러니까 목사가 그것도 개혁주의, 이 총총총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개혁주의의 골수인 사람이 외치니까 누가 안 건들더라고. 왜냐면 내가 보수 교단에서 아주 복음주의자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 회개하자고 하니까 누가 건들어? 어떻게 건들어?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15절 봐봐요. 15절. 15장에서 포도나무가 나오고 고쳐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니들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봐봐요. 7절.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여. 야,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왜 지금 7절에 에스겔이 이러고 있죠? 응?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랴. 아, 그걸 보다 저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고 회개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냐. 너 지금 뭐는 짓이야라고 안 묻더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합니까? 그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백성들한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큰 존재가 있고 탄압이 있으면 그거를 몰래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전두환 시대 때 대놓고 전두환하면 잡혀가요. 근데 대머리 있다고, 대머리. 그런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니들이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면서 15절에, 중요한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를 흩으며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흩으면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남은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 멸망시킨다고 했죠. 근데 남겨 하나님은. 그래 역사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지 말에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니들 그 태양신 섬기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야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해. 하나님만 알아들이면 돼. 어? 기본만 해. 주일 성수만 잘하면 돼. 뭐 11조금이니 내가 막 헌금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왜 교회 안 넣습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요즘 헌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지예요. 다윗이 막 지어준다 했는데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넌 그거 하나 정리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 갖고 있는 우주 만물인데 네가 뭘 지어주냐 그렇게 하는데 아니 무슨 돈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 주눅 들지 마요. 그 돈 한 푼 없이 살고 양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니까 까마귀까지도 뭐, 음식을 물여다 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시라 그냥. 응?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백성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거 정말 듣지 말고. 응? 자,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목소리랑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게 싫어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본만 합시다. 하나님만 알아들이고 그러면 매일 성경 한 장 통독 이 시간에 꼭 들으셔야 돼. 하나님만 알아들이고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된다니까. 뭐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뭘 더 할까 막 내가 헌금을 더 할까. 그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만 알아들여요. 모든 문제가 모든 국가 민족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들여. 그런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으면 살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알아들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